안녕하세요. 쉴만한 물가 정희경입니다. 매월 첫째 주 주말에는 우리의 사랑스러운 미래인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교회마다 아이들의 미소와 웃음소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때 현실에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음 세대를 찾고 축복하며 믿음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 되어야 할 텐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어떻게 교육하고 양육할지 구체적으로 배우며 배운 대로 기도하고 실천함으로 우리 부산과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가 다시 부흥하고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장신대 기독교 교육과 초빙 교수이자 부산 성민교회 사모이신 이승현 목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이 목사님은 다음 세대 신앙교육에 대해서 이론과 실천,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고 애를 쓰고 계신데 오늘 다음 세대 신앙교육에 대해서 나누는 두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네. 지난 첫 시간에는 저희가 기본적이지만 좀 짚고 봐야 되는, 꼭 짚어야 하는 그런 교회 교육의 기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죠.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 나눴던 것들 중에 하나가 먼저는 다음 세대 사역지가 아쉽지만 선교지라는 얘기 그렇죠. 했었고요. 네. 이제 그래서 교회가 다음 세대를 교사들에게만 맡겨서는 안 되고 온 교인이 그리고 특히 부모가 온 교인이 마치 아이들을 입양하듯이 네. 가슴으로 낳은 내 아이, 내 손자, 손녀로 여기고 사랑하고 돌봐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네. 말씀 들으니까 한 달 전이지만 내용 하나하나가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그래서 다음 세대의 교육에 대해서는 나이 제한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슴으로 낳듯이 내 아이처럼 온 교인이 돌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래서 다시 들으니까 교육은 반복이다. 이 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요? 사실 모든 분들이 다음 세대의 부흥을 간절히 바라고 꿈꾸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것은 다음 세대의 부흥에 대한 3가지 해법입니다. 네. 해법이라니까 이게 사실 뭐 도깨비 방망이 같이 뚝딱하고 결과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귀를 쫑긋 세우실 수도 있는데요. 네. 그것보다는 저는 이론과 실천을 함께하면서 느꼈던 것은 꾸준히 실천할 때 분명히 반드시 네.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원론적이면서도 실천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뭐든지 기초가 중요하고요. 귀를 쫑긋 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절실하다는 얘기니까요. 그렇죠. 예, 오늘도 이 시간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또 꾸준히 실천해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 부흥 전략, 그 첫 번째 해법으로 어떤 걸 가지고 오셨나요? 네, 첫 번째 해법은요. 단순하지만 참 중요한 건데 먼저는 다음 세대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네. 다음 세대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시작하라. 요즘 다음 세대들 현실을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야 그들한테 맞는 맞춤형 신앙교육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요즘 다음 세대들이 참 예전 같지 않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럼요. 예. 사모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자녀들 키우지만 예. 부모님 앞에서 하고 또 뒤에서 하고 모습이 다르기 그렇죠. 때문에 종잡을 수가 없는 아이들이죠. 어디서 어느 별에서 왔을까 싶은 네. 생각이 들죠. 네. 근데 참 유아로부터 청소년, 청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참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네. 어찌 보면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요즘 최근에 끝난 드라마, 이 입시 사교육에 관한 드라마가 하나 끝난 적이 있는데요. 네.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느꼈던 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마치 20살의 인생이 끝날 것처럼 살고 있진 않나. 맞아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회적인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우리 신앙인들, 신앙 부모들이 아이들을 마치 20살만 살고 말 것처럼 키우고 있는 건 아닌가. 네. 그래서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20살까지만 살 것처럼 네. 앞도 생각 안 하고 그냥 공부나 이런 거에 치우쳐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다 보니 신앙교육은 뒷전이 되고 인생이 정말 뭐 100세 시대, 120세 세대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20살까지만 인생 네. 라이프 계획이 거기까지만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런 현실을 좀 알아야 되지 않나. 부모님들도 그렇고 어르신들도 그렇고 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네. 대학 입학까지가 거의 목표죠. 그렇죠. 그 이유는 이제 네. 자유라고 하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다 아시잖아요, 어르신들. 20세 이후부터가 진짜라는 진짜 거. 시작이죠.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인데 너무나도 우리 교육이 여기에 매몰돼 있다. 네. 그리고 거기에 우리 아이들이 또 다 들어갈 지쳐가고 수밖에 있죠. 없다. 네. 지쳐갈 수밖에 없다. 예. 정말 저희 때도 힘들긴 했어요. 네, 그죠? 힘들긴 했는데 입시라는 건 항상 있었고 경쟁률도 높았고 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환경이 더 좋아졌기 때문에 이 사교육도 더 많아지고 그렇죠. 해야 될 분량이 더 많아지다 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분노라든지 그렇죠. 우울증의 형태로 아이들이 네. 또 나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예, 최근에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무슨 조현병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정신장애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스트레스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신앙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가르치는 게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 잔소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거보다는 어떻게든 이 아이들을 이해하고 삶의 자리에서 시작하되 그들과 소통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실제로 미 장로교회에서 나온 90년대에 나온 책에 보면 신앙이 부모 세대에서 아이 세대로 전수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부모 세대와 아이 세대가 함께 신앙 활동들을 같이 하는 경험들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네.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부모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저절로 아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아이가 될 거라고 물려받을 거다. 네,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착각을 했는데. 하셨는데 네. 그렇지 않다는 결과가 나온 거죠. 네. 그것 때문에 뒤통수 맞으신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네. 예.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신앙생활을 다음 세대가 정말 잘하기를 바란다면 단순히 그 아이가 교회에다가 던져놓기만 하면 안 되고 네. 부모나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모든 전교인들이 함께 활동들을 같이 공유해야 한다는 거죠. 네, 네.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앞두고 있는 어린이 주일이라든가 네. 어버이 주일이라든가 이럴 때가 참 좋아요. 네. 가정의 달이 있으니까 이럴 때 정말 아이들에게 맞춤형 예배를 전교인이 같이 드려보는 거죠. 저희 성민교회에서는 부활절에는 전교인이 이렇게 나비 모양의 핀을 다 착용을 했어요. 오. 네. 그리고 이제 날아오르기 스포일러인데, 위해서. 네, 부활절을 상징하는 나비를 네. 달았는데 이제 스포일러긴 하지만 이번 어린이 주일에는 모두가 다음 세대를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하트핀을 머리에다가 이제 달을 예정이에요. 네, 핑크빛으로 하진 않나요? 우리 빨간 목사님께서 하트로. 거의 핑크도 좋네요. 네. 네, 핑크도 좋네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어린이 주일이나 이렇게 함께하는 것들 그리고 저는 신앙 교육에 있어서 가정에서 이것만 할 수 있다. 그런다면 저는 가정 예배를 꼽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그렇죠. 가정 예배. 어렸을 때부터 해야 돼요. 네. 청년이 돼서 얘야 우리 가정 예배 드릴래? 그러면 분위기가 안 살거든요. 맞아요. 서로 쑥스럽고 서로 축복기도 하라 그러면 굉장히 어색해요. 근데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네. 그래서 신앙 생활, 신앙적인 활동, 신앙적인 얘기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어릴 때부터 나눠간다면 네.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남편 되시는 분홍 목사님은 아기 때부터 우리 아이들 잘 때 성경 동화를 이렇게 들려주었어요. 그랬더니 네. 굉장히 아이들이 성경 이야기에 대해서 익숙해지더라고요. 네. 그렇게 어릴 때부터 함께 부모도 잘 모르니까 훈련하면서 같이 그렇죠.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성장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예. 예. 가정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의 생각도 나눌 수 있고 그러니까 네. 중요한 것은 소통이다라는 네. 말씀이신 것 같네요. 네, 그 이야기는 또 나중에 또 좀 자세히 또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삶의 자리에서 시작하라. 네. 첫 번째로 네. 말씀을 해주셨고 두 번째 해법은 뭘까요? 예, 두 번째는요. 언제나 그렇듯이
신앙교육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신앙교육의 기본으로 돌아가라. 네. 두 가지 정도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신앙교육의 기본은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 말씀 교육은 정말 뭐라고 중요성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더할 수 있는 네. 부분이죠. 지나침이 없죠. 그렇죠. 네. 예. 하나님 말씀이 남는 게 우리의 목적인데 너무나 이 가벼운 것들 그리고 중요시 되지 않아도 될 부분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교회 와가지고 말씀이 안 남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말씀이 남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최근에 저희 남편 목사님이 하루 한 장이라고 말씀을 항상 새벽기도 말씀을 하루 한 장씩 진행하면서 네. 그 말씀을 풀어주시는데 그거를 어느 양산의 한 교회에서 거기에 학원이 없대요. 그 동네에. 그래서 네네. 여러 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방과후 교실을 하는데 거기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하루 한 장의 말씀을 MP3 파일로 듣고 오. 예, 청소년들 그러니까 중학생 애들까지도 있는데 그 아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노트 필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 네. 최근에 교회에 왔어요. 그 아이들이 와서 탐방을 하고 갔는데 중학생 남자아이가 빼곡하게 노트 필기한 걸 보고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진짜 감동이네요. 예, 말씀을 예. 정말 들으려고 애를 쓰고 그 말씀 속에서 자기가 깨달은 것들을 막 적어놓은 걸 보니까 정말 우리 애들보다 낫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말씀이 참 중요하다라는 네.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신앙교육에 있어서 기본은 정말 교회가 가정 같은 분위기가 되고 가정이 교회처럼 따뜻한 분위기가 되었으면 하는 건데 옛날에는요. 사실 저희 학생 시절에는 교회에서 참 많이 살았어요. 아, 그럼요. 밤도 많이 새고요. 그죠. 예. 활동도 많이 하고. 그래서 생긴 말이 교숙자였어요. 교숙자. 네. 네. 교회와 노숙자를 합친 말인데요. 아, 근데 굉장히 안전한 곳이죠. 그렇죠. 네. 웃자고 하는 말이지만 네. 그만큼 교회가 편했던 거죠. 그럼요. 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놀고 그러면서 학교 갔다 오고 바로 교회 가서 그렇죠. 기도 잠깐 하고 놀고 뭐 그렇죠. 그랬던 곳도 많았죠. 예, 맞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뭐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또 애들이 그 교회에서 놀면서 그 당시에는 자기 재능도 발견하고 피아노도 배우고 뭐 문학의 밤도 준비하면서 글 쓰는 것도 하고 여러 네. 가지를 했어요. 네. 최근에도 저희 교회에서 청소년들이 자기네가 기획을 해가지고 바자회를 하는 걸 봤는데 아, 바자회요? 네, 오. 자기네들이 이렇게 경매도 하고 막 이러는 걸 돈도 걷고 막 이러는 네. 걸 보는데 옛날 생각이 참 많이 나더라고요. 교회에서 아이들이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거기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아도 행복했던 그 시절. 네.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아이들도 정말 재미있게 신앙생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요즘 아이들은 교회를 네. 집처럼 생각하기보다는 정거장처럼 생각하는 네. 건 아닐까. 조금 심하게 말하면 부모님들이 다니시면은요. 와주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 정말 들렸다 가는 거죠. 네. 마치 주유소에서 주유하고 빨리 가버리듯이 주유소에서 오래 머물지 않듯이 그렇죠. 예, 네.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좀 교회에서 즐겁게 오랫동안 지내면서 여유 있고 평안하고 안정감을 느끼는 그런 네. 시간을 좀 가지면 그게 아무래도 기본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저희 세대 때 그 교회 모습이 떠올라서 그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생각이 지금 막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때 저도 크리스마스 준비를 하면서 낭송도 하고 뭐 노래도 하고 네. 그랬었는데 그때 굉장히 진지하면서도 그 순서 연습할 때마다 긴장하고 또 같이 합력하고 했던 그 모습들이 지금 너무 추억으로 남아있는 것 같은데 이런 추억을 우리 아이들도 교회에서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공간과 시간을 좀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교회에서도 네. 좀 많이 배려를 해주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해법은 어떤 걸까요? 네. 세 번째는요. 다음 세대를 키운다고 할 때는 자꾸 다음 세대만 초점을 맞추는데 세 번째 해법은 성인 세대가 열정을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 성인 세대가 열정을 회복하게 한다. 음. 흔히들 기독교 교육, 교회 교육이라고 하면 애들만 떠올리시는데 교육은요, 사실
일반 교육도 마찬가지지만 신앙교육도 평생 교육 개념입니다. 그렇죠. 네, 나이 들었다고 교육 끝나는 거 아니고요. 나이 들었다고 배우는 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모두가 다 그 나이에 맞는 가치나 능력을 획득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 세대 교육에 관심 있는 교회라면요. 무엇보다도 먼저 반드시 챙겨야 할 세대가 있는데 바로 40, 50대입니다. 아, 그래요? 네. 왜 그럴까요? 통계에 의하면요.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인구 분포가 있는 세대가 71년생이래요. 네. 그러시구나. 네. 예. 네, 71년생이고 70년대 초반과 60년대 후반 요때가 베이비붐 세대라 인원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네. 근데 보면은 경험학상으로도 그렇고 요 세대가 교회에서 분쟁이 있거나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뛰쳐나가는 세대예요. 그러다 네. 보니 허리가 없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네. 이 세대를 허리라고 얘기하는데 허리 세대가 없어요. 아, 그러면은 지탱하는데 문제가 안 생길 되죠. 수 있죠. 예. 왜냐하면 이 허리 세대의 자녀 세대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가장 큰 관건은 40, 50대를 세우는 것이고 그 40, 50대가 신앙으로 잘 섰을 때 그 자녀 세대도 신앙교육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 그걸 잘 보고 배운 30대 세대가 동생들 세대. 네, 예. 새로운 또 부모 세대로 올라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동시에 이제 60, 70대 세대는 나는 이제 다 했구나가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60, 70대 세대가 굉장히 많잖아요. 교회에. 네, 많죠. 이분들의 자원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을 삶의 마지막 사명을 다음 세대로 두면 어떨까 네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요. 아, 이 60, 70대 이상의 분들은 내가 무슨 젊은 애들하고 같이 할 게 있겠어 라고 해서 네. 하고 싶어도 부려 이렇게 네. 빠지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죠.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런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예. 얘기는 이제 다음 시간으로 to be 그렇군요. continue. 안 네. 그래도 되게 궁금한 부분들이 네, 많은데. 그래서 다음 시간 얘기를 벌써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세대별로 어떻게 신앙교육하면 좋겠다는 이 맞춤형 교육을 제가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예. 하면은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나이 제한 없이 온 교인이 다음 세대에 같이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세대별로 교육이 이루어질 네. 수 있겠네요. 예.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3가지 부흥 전략, 다음 세대 부흥 전략 말씀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 목사님 말씀하시고 제가 이어서 할까요? 예. 네. 예, 첫 번째는요. 다음 세대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시작하라. 네. 입니다.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 중요하다고 얘기 드렸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앙교육의 기본으로 돌아가라. 네. 였죠? 말씀과 교회에서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고요. 네. 세 번째는 성인 세대가 열정을 회복하게 하라. 네. 네. 중년기의 신앙 회복이 진짜 중요하다. 그리고 노년기에도 사명을 회복하는 게 관건이다. 라는 그럼요. 얘기를 드렸습니다. 네. 말씀이 남아야죠. 그죠? 네. 예. 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눈 것처럼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는 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가 신앙으로 건강하게 균형을 맞춰서 성장하는 게 관건이라는 사실 함께 기억하고 다음 시간 미리 예고를 해주셨는데 각 세대별 신앙교육의 포커스 한번 찾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신대 기독교 교육과 초빙 교수이자 부산 성민교회 사무이신 이승현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